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지도교회 박순영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림티브 백정성 목사님 구독 좀 꼭꼭 눌러주시고 좀 조회수 좀 많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799분이 구독을 신청하셨는데 야, 근데 그 800명 한 명 올라가기가 힘드네, 며칠 동안. 하여튼, 누가 더 누르시겠죠? 자, 오늘 봄 날씨도 좋고, 이제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자, 첫 곡, 우리 곡은요? 악기는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엘토 색스폰으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네. 저는 이게 처음에 이 테너 색스폰인 줄 알아서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나와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천지창조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몇째 날인가요? 오늘은 이제 넷째 날이요. 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나아가는데요. 네. 큰 제목은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예요. 제가 왜 이걸 신경 쓰느냐면요. 여지껏 이제 60년 동안 설교를 많이 이제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60년 들었으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들으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안 나오더라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아담이면 아담. 그러고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해 하나님을 믿자, 사익까지 하나님 믿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은 있으나 마나단 말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하고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고린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면 말씀의 비밀도 그리스도고 성경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도 역시 그 속에 가장 귀하시고
비밀스러운 것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나름대로 한번 이것을 실제 구약에서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날인데, 여러분들 뭐 네 번째 날, 뭐 첫 번째 날 뭘 만들고 두 번째 날 그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주일학교만 나오면 뭐 다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뭐 땅 만드셨대, 해 만드셨대, 그렇죠. 뭐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조목조목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해를 만들었으면 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비밀스러운 건가 그걸 좀 아는 대로 좀 파헤쳐 보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드셨다. 해라고는 안 그랬어요. 해는 나중에 이제 아담이 이제 붙인 거, 사람이 붙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 두 광명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면요. 징조, 먼저는 징조요. 그 다음에 사시, 그 다음에 일장, 연한이 이르라. 네 가지 이제 그 징조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것을 한번 이 해와 달과 달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면 와, 뭐 그런 게 있었어? 아마 그럴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저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해가 있잖아요. 해가 있죠. 해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이걸 갖다가 지구라 하잖아요. 지구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밤에 비치는 이 해는 낮에 비치고 밤에 비치는 달이 있잖아요. 그래 해와 달과 이 지구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렇죠. 이걸 알면 더 신기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 이제 이런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에 지구라 이걸 지구라 그래. 이게 지구. 그렇죠. 지구요. 자,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여기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자, 그런데 이게 땅덩어리인데요. 뭐가 또 하나 또 없을까요? 자, 해가 있어요. 여기 해가. 해처럼 생겼네요. 여기 해처럼 생겼어요. 자, 해가 딱 이렇게 공중에 있잖아요. 자, 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보통 보면은 해가 떴다, 해가 진다, 그러죠? 그렇죠. 해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해서 저녁 때 저 서산 너머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잖아요. 보통 부를 때도 해 떴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실상은요, 실제는 해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는 그대로 있어요. 해는 지금 6,000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땅에는 춥기도 하고 더우기도 하고 왜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밤도 있고 그런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는 가만히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거 지구요. 사람이 사는 요것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제 돌단 말이죠. 이렇게 지구가 돌죠. 요게 돌면요. 요 한 바퀴 돌면은 얼마죠? 하루가 되는 거죠. 요 한 바퀴가 돌면 하루예요. 하루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미국 땅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아메리카 미국 땅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정반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저 땅 밑에 저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미국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오후 3시니까 아직 해가 정낮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저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밤이에요. 밤이죠. 밤 이제 저 새벽 3시쯤 됐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낮이고 미국은 밤이고. 그러니까 이 밤낮이에요. 밤낮. 그러면 이제 해가 여기 있어. 해가 여기 있으면 지구가 지금 미국을 비치고 있는 거야. 미국을 비치고 있을 때 미국은 낮이고 우리나라는 해가 안 비치기 때문에 밤이다. 그래서 밤낮이 생기는 거야. 요게 징조죠? 네. 징조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게 한 바퀴 도는데 하루라 그랬어요. 하루. 그런데요.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공전이니 자전이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공전은 무엇이고 자전은 무엇인가? 요걸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요, 이 지구 안에 힘이 있대요. 에너지가 있어갖고 에너지로 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저 배터리 놓고 시계를 이렇게 돌리면 배터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시계가 돈단 말이에요. 왜 돌아요? 그 자체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계 안에 뭐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이 있기 때문에 약 기운으로 이 시계 그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돌아가듯이 이 지구 안에도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는 이 지구 자체의 힘에 의해서 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시계 배터리가 있듯이 그런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스스로 돈다. 그래서 자전이라 그런다 그래요. 자전. 요게 한 바퀴 도는데 하루. 그게 하루예요. 그 다음에 요것이 가만히 서서 도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면서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해가 있는데요. 해가를 지구가 한 바퀴 돌면은 그렇죠. 이게 몇만 킬로라는 킬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 10,000킬로라고 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운동장에 보면 저 100m 달리기 네. 라인이 있고 있죠. 200m, 3000m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이 지구도 해를 위해서 도는 궤도가 있어요. 이렇게 도는 아무데나 도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도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0킬로라 그러면 10,000킬로를 그렸다가 365를 나누면 하루에 얼마쯤 가는 것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km씩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시계 보면 가운데 중심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시침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돌듯이 그렇죠. 이 지구도요. 이렇게 돌면서 하루에 요만큼 가요. 이렇게 요거 하루야.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가고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365일을 통해서 한 바퀴 돌면은 요게 1년이에요. 1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1년이에요. 요것이 제자리 이렇게 되면 하루고, 그러면 봄과 가을, 여름, 겨울은 어떻게 생기느냐? 요거 이제 해란 말이에요. 이 지구가 해하고 가까이 근접해 있을 때는 이 열을 받아서 더웠겠죠. 요게 여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가 이렇게 있고 저 지구가 약간 요만치면서 더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요게 봄, 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해는 있는데 지구가 멀리 저만큼 도망을 갔어. 해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이야. 그러니까 이 해를 중심에서 똑바로 도는 게 아니라 좀 가까이 돌 적도 있고 약간 멀 적도 있고 저 멀리 돌고 이렇게 타원 형식으로 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가 해하고 가까이 있을 땐 여름, 또 좀 떨어질 땐 봄, 가을, 또 더 멀리 있을 땐 겨울이다. 그래서 이 징조와 사시, 그리고 요건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냐면 봄, 가을, 겨울 사시라 그 말이죠. 성경에 징조와 사시라 그랬죠. 이제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이제 뭐 밤이 오고 말이야, 낮이 오고, 이게 큰 징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니 이렇게 더웠던데 금방 또 저 비도 오고 말이에요. 또 눈도 오고, 이게
징조 아니에요. 징조도 나타나고 또 이것이 사계절, 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한 바퀴 돌면 하루 일자. 그러면 이 지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 가서 360을 움직여서 한 바퀴 해를 한 바퀴 돌면 그것이 1년이다. 그것이 연한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면서 달을 만들면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날짜와 연한 그리고 사계절 봄과 여름 가을 이것까지 다 이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가게끔 다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지구본요 왜 이렇게 삐뚤갈까요? 이렇게 똑바로 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비스듬하게 돌까요? 요거 때문에 지구의 이 온도 차이가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도 차이가. 그래서 같은 같은 봄에도 좀 온도 차이가 있고 말이야. 그날에도 온도 차이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 신기하죠. 참 섬세하다고 말이죠. 세밀하죠. 보세요. 사람이 만든 건 하자라는 게 있죠. 하자가 있죠. 하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만들어진 지가 이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약 6,000년이에요. 6,000년이 좀 넘어요. 과학자들은 뭐 몇억 년이라고 그랬지만 성경 역사로는 6,000년이 조금 넘어요. 근데 6,000년 넘도록 이게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하자 보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달으로 근데 어떻게 될까? 달이 여기 있죠. 달 요거. 자, 여기. 그 달이에요? 자, 이제 지구가 있어요. 하루가 생기고 1년이 생기는 건 지구가 해를 중심해서 돈다 그랬어요. 해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해를 도는 거야. 해를 중심해서 그래서 이게 지구가 그러니까 하루가 생기고 1년이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름달이다, 뭐 초생달이다, 뭐 초라한 날이다, 이제 음력으로 하면은 이제 그 달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날짜를 보는 달력이 있죠. 달력에는 양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고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어요. 양력은 해를 보고 만든 달력이고 음력은 달을 기준해서 만든 달력이에요. 그래서 양력은 해를 보고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한 달이 30일, 31일이고 달을 보고 만든 거는 30일, 29일, 28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달을 보고 만든 달력에서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우리 또 그걸 보고요. 또 달은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그걸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구는 해를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달은요, 달은 해를 도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돌아요. 우리가 사는 지구를 달이 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달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 지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예요? 30일이라 그 말이죠. 30일. 여기 오는데 30일에 이렇게 30일이라 그 말이죠. 근데 보면은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보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름에 한 달에 두 번은 꼭 한 달에 한 번씩만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력은 그 달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달은 이 지구를 도는데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30일 혹은 28일 이제 그렇게 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달에서는 어떤 징조가 나나 보세요. 달은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달이 이렇게 뜨면은 바닷물이 움직여요. 나 이거 참 신기하단 말이죠. 그러네요. 이 지구에 대해서는요 바닷물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또 해에서도 해가 그렇게 강렬하게 했어도 움직이지 않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해는 해가 또 잡아다니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지구가 한 바퀴 도면 자전이라 그랬어요. 자전. 이 안에 지구 안에 에너지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도는 거예요. 그럼 공전은 뭐냐? 공전은 해가 지구를 움직이는 거야, 땡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공전이야, 공전. 그러니까 지구 자체 서는 건 자전이고 해가 지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 돌게 만들어요. 자, 365를. 그래서 공전이라 그래, 공전. 1년 동안 도는 게 공전이고, 하루 도는 게 자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달은 무슨 징조가 날까? 달은 이상스럽게, 달이 바닷물에, 우리는 해변가가 머니까 실감이 안 나죠?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절대적으로 음력을 써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음력. 이 달을 기준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 보면 농촌에서 음력을 많이 쓰고 또 저 미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음력을 많이 써요. 그런데 바닷가에서는 음력이 아주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요, 달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닷물은 달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음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조금이다, 뭐 만두다, 살이다, 조금이다.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 뭔지 우리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저 바닷가는 다 가보셨죠? 바닷가에도 가보면요, 이 동해 바다에 가보면 실감이 안 나는데 서해 바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닷물 뚝을 만들었잖아요. 뚝에 뭐 이제 차가 다니는 이제 길이 있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면 보통 가보면요, 그 바닷가 밑에 이렇게 보면 갯벌이라는 게 있어요. 갯벌에서도 어느 정도 한 1km 안에 갯벌들은 막 풀도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풀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닷물에 저 안에 들어가서 있어요. 한 1km나 뭐 100m, 200m 그 안에서부터 물이 거기서 들어와도 거기까지 들어오고, 거기서 또 나가면 또 한 10리 몇 킬로씩 또 나갔다가 하루에 뭐 이렇게 몇 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그 들어갔다 나갔다 썰물이라 하죠. 나가는 건 썰물이고 들어오는 걸 민물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것이 달이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달이요. 달이 작용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어느 날 달이 이제 커지잖아요. 초생달이 조금 커서 이제 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에 조금씩 뚝쪽으로 차는 거예요. 달이 이제 없을 때는 잘로 밀려가요. 그리고 갯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밤에도 저 바닷물이 안 차요. 그러다 달이 점점 커지면 갯벌 쪽으로 물이 차요. 그러니까 찰만이라 그러죠. 보름달쯤 되면 잘 있던 물이 뚝새니까 그냥 찰랑찰랑해요. 거기서 왔다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달랑달랑해서 달에 줄면은 또 저만치게서 밀려나간다 그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 해변가 보면 이만큼 저 뚝뚝을 높게 쌌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가면은 그러니까 철철 넘치는 물을 볼 수가 없어요. 저기 멀리 가서 있는 데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달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갔다가 돌아왔다. 신기하죠. 아니 그 많은 물, 저 바닷물을 어떻게 달이 끌거니? 아니 바닷물이 끌려갈 정도면 그 섬에 나무도 뽑혀가야 되고, 그러게요. 배도 다 끌려가야 되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나 참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바닷물을 끌어갈 힘이면 옆에 배까지 다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섬에 풀도 쓰러져야 되고 나무도 뽑아가야 되고 그래 맞는데 바닷물만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2시간 동안 딱 잡아줬다가 2시간 있다 또 들어오고 또 2시간 있다 또 끌고 나가고 이 달이 한다고 말이에요. 달이요. 그래서 무슨 조금이니 뭐 만두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차들으면은 이제 달이 이제 보름달쯤 되면은 이제 바닷물이 꽉 여기 뚝뚝 차죠. 그러면 저게 그러잖아요. 저 홍수날 적에 야 저기 저 강원도에서 그 홍수물이 다 이 한강물 빠지잖아요. 그렇죠. 한강물이 절로 가면 강화도 바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조 때는 저 보통 때는 바닷물이 갯벌에서 저기도 빠져서 강물이 쑥쑥 빠지는데 만조 때에는 거기 바다 뚝뚝이까지 물이 차는 거야. 그러니까 바닷물이 걸로 쑥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저 일기예보에서도 어이구 만조가 겹쳐서 그 걱정대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갯벌 있을 때는 바닷물이 저기 갔으니까 여기 홍수가 나도 바다로 쑥쑥 빠지는데 만조 때는 저기는 물이 찼어요. 그래서 이 차다니는 길 밑에까지 물이 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물이 이 김포들 여기 고양시까지 거기 저 새강들이 전부 다 물이 찼어요. 거기도 그 강화도의 물이 그 높이가 글로 밀려 들어와서 거기도 개가 날고 바닷물이 저 막힐 때는 거기는 차요.
평상 때 저 물이 없다가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장 맞으면은 물이 안 빠지니까 한강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넘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개비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이거 만져하고 겹쳐하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들 때는 물이 차서 바닷물이 이게 모든 게 뭘로 하는 줄 알아요? 이 달이 한다 그 말. 신기하냐? 아 이게 얼마나 신기한데. 아니 저 목사님들이 말이야 설교 시간에 교인들 놓고 그런 모형들을 놓고 해서는 야 그런 게 있었구나. 이게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과학 시간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 지구도 또 멋있게 좀 해라고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시청각 교육을 하면요. 그렇죠. 와 이거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달이요 이렇게 징조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또 음력에서는 또 뭘 하냐면요. 농사 짓는 데 보면요. 24절기라는 게 있어요. 절기. 예. 1월 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소환과 대한이 있어요. 소환과 대한. 이게 다 징조예요. 그때만 되면 눈이 많이 오고 세한 때 또 춥고 말이야. 그 추운 징조. 그러니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라. 그리고 또 이제 24절기를 말씀드릴게요. 소환, 대한, 또 이춘, 우수, 경칩, 또 경칩, 춘분, 요게 3월달이에요. 또 청명, 고구, 또 이파, 소만, 망종. 이게 뭐예요? 망종은 씨를 그때까지 뿌려야 돼요. 늦을 망이거든요. 그때 뿌리면 늦은다 그 말이죠. 이파라는 게 땅에다 이제 심으라는 거, 심을 때야 돼. 그때 심어야지 망종 때는 늦는다 그 말이죠. 하지, 소소, 대서. 소소는 뭐예요? 조금 덜 더웠고 대서는 많이 더웠고 또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이게 24절기예요. 24절기. 그런데 보세요. 춘분은 뭐예요? 춘분은 이제 하지동지인데 하지동지가 낮과 저게 기든 건데 그건 같은 건가요? 춘분은? 그래서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 그렇죠. 같은 거? 네. 밤 길이나 낮의 길이나 같은 게 춘분이고 하지는요? 낮이 가장 긴 낮의 길이가 제일 길고 밤의 길이가 제일 짧을 때 그렇죠? 추분은 또 같은 거. 그렇지. 춘분하고 추분하고 똑같아요. 밤의 길이하고 낮의 길이가 똑같은 거. 이게 다 징조 아니에요? 이 해를 통해서 다 징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징조와 사시. 또 보세요. 그러면 동지는 뭐예요? 그 밤이 제일 길어. 그렇죠. 그런데 하지의 반대야. 하지는 낮이 제일 길고 동지는 밤이 제일 긴데야. 딱 그거 딱 정해서 이렇게 맞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삼복더이라 그러죠. 그렇죠. 초복, 중복, 말복. 이거는 무슨 무상이 아니에요. 절개. 그러니까 그게 무엇에 필요한 줄 아세요? 그게 저번에 이제 장로를 들었는데 그 벼에 그렇죠. 이삭이 하나 중에서 이게 폐인 거라고요. 벼 나이가 3살이래요. 그러니까 벼의 매디가 3매디예요. 여기 한 매디, 여기 한 매디, 여기 한 매디. 그래서 이제 초복 때 한 매디가 맺고 한 살이라고 말이죠. 중복 때 두 매디, 2살. 또 말복 때 3매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삼복도이라고 그래요. 삼복도이. 그래서 그 벼의 이제 나이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하여튼간 이런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이렇게 징조와 사시와 또 이 해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해에서 지금 겨울은 멀리 이렇게 지구가 해에서 멀리 떨어졌다가 해한테로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기온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 가면 점점 10도, 15도, 20도, 25도 여름 때 가면 이제 뭐 30도, 35도 그렇게 가는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와 또 한 가지 별 중에서도요. 별은 아주 북박이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 움직이는 별이 있죠.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이나 이런 거는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움직이는 거 있죠. 해성들. 네. 그렇죠. 별도요. 이 지구처럼 움직이는 해를 도는 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수성, 금성, 뭐 목성, 토성, 해양성, 천왕성, 뭐 이제 그런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별은 그냥 저런 별 같지 않고 해를 돌아가는 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성이요. 금성은 어떻게 금성이냐 하면 여러분 어느 때 이렇게 저 초저녁에 보면 초생달이 이렇게 있고요. 또 그 옆에 커다란 별이 하나 딱 있어요. 어느 때 보면요. 저 새벽에 다 동쪽에 또 큰 별이 하나 딱 있어요. 그 별이 그 별이에요. 그 별이 그 별인데. 그 샛별이요? 네, 샛별이죠. 샛별. 금성. 근데 그게 이름이 금성이에요. 금성. 이 금성이라는 별은 초저녁에 큰데 금성이라고 하는 별은요. 해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가느냐? 지구는 365일인데 금성은 해를 한 바퀴 도는데 280일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도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보면 서쪽 하늘에 또 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구는 해를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는데 초저녁에 그 큰 별 금성은 해를 한 바퀴 도는데 280여일이면 한 바퀴 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거좀 뭐 많이 들으죠? 빠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태양 주위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 해, 명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게 빨리 돌잖아요. 그죠? 각 태양에 가까운 게. 그러니까 수성, 금성이 지구보다 더 빨리 도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그러니까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성이라는 별이 해를 한 바퀴 도는데 280일이 돈다. 그래서 다 도는 건 아니에요. 뭐 몇 가지만 한 11 별만 그렇게 이제 지구처럼 이제 돈다. 그렇죠? 참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우리 이제 큰 제목이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먼저 번에도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는 다 예수님을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제 다음 또 나오겠지만요. 오늘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해는 움직이잖아요. 6천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온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때문에 이제 뭐 15도 됐다, 20도 됐다 그러는 거죠. 이 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그러죠. 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하는 건 다 변하죠. 아파트도 변하고 그렇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태양계, 자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다는 거죠. 해가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반석인데 바위죠. 바위. 큰 바위. 저 독도 바위가 6,000년 전에도 그대로이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죠. 사람이 뭐 계단 놓고 이제 그런 것만 변한 거지. 그렇죠. 이게 독도 이 자체는 그냥 있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반석.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금을 갖다가 말하기를 변하지 않는 거라 그러죠. 금은 영원한 금이죠. 자, 금을 물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뜨거운 물 속에다 삶으면 변할까요? 안 변하죠. 안 변하죠. 불 속에다 지지고 그러면 변할까요? 엄청 뜨겁지 않은데 뭐. 그렇죠? 아이 뭐 뜨거나 안에다 저 풀어둬도 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 다른 무쇠 같은 거는 소금 속에 들어가면 그 이튿날 시뻘개지는데 금은 소금 속에 들어가도 금이야. 금은 죽어도 물 속에 들어가도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금이라는 건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 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지성소 내부는 몽땅 금으로 다 입혔어. 법궤도 그렇고 물통도 다 금이야. 왜? 그거는 예수님을 상징한 거거든.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변함이 없고 해도 변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해도 움직이지도 않고 이 온도도 고정이야. 어느 때는 해가 말이야. 오늘은 저 연탄을 들 때서 한 15도 그렇게 없어. 항상이야. 못해. 그리고 보세요. 어쩌면 그 해 하나를 놓고서 온 세상이 이렇게 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기술로 이 정도 환하게 하려면 글쎄
몇 촉짜리 갖다 달아야 될까요? 사람의 발길을 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5촉, 뭐 형광등은 10촉, 뭐 30촉 그래요. 그러면 해는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이 다 화나는데 이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이게 지금 원자 핵연료는 오래 간다 그러죠. 그렇죠. 오래 가려도 그것도 연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핵연료는 그 쓰레기 치우는 게 또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핵추진, 뭐 잠수함 뭐 그런 거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해를 한 번 해놓고 뭐 배터리를 갈아준 것도 없고 그래요. 대개 배터리로 하면은 처음에는 화나다가 배터리가 약하면 흐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구름이 껴서 흐미하긴 했어도 구름에는 항상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얼마나 신기하냐 그 말이죠. 이렇게 신기한 거를 우리가 다 놨다. 그러니까는 이 해는 성경에 비출 때 예수님을 표상한 거다. 그래서 해가 변함이 없고 움직이지 않고 항상 온도도 그 정도, 빛도 그 정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러면 달은 교회를 상징한 거고 별은 성도를 상징한 거다. 이거는 쭉 이제 그 성경 안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세에는 햇빛이 어두웠다. 세속에 가리워서 우리가 해가 있어도 구름이 끼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해는 그냥 있는데 사람의 범죄함과 이 세속된 걸로 가려져서 예수님의 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 달이 빛이 된다. 이 온갖 세상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빛이 아니고 모든 죄악의 색깔이 돼서 이렇게 빛빛처럼 됐다.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이거 성도들이 지금 타락해서 세상으로 돈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우리가 만들어 주셔서 해를 보시면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달을 보시면서 별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공기를 통해서 따뜻한 봄을 주신 거, 사계절을 주신 거, 일자를 주신 거, 연한을 주신 거, 이런 증거를 주신 거 감사하고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